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가시와 은혜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동 번역에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1절 말씀서부터 보면 자랑해서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로운 세계의 계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성도 한 분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몸체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몸체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며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1절부터 전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절에 이런 사람이라 그러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다녀오셔서 그 본 것을 말하는데 본인을 비유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삼자가 아니고 실제 본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 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가시와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하나를 좀 꼽으라 그러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도 설교를 다 하고 예배를 끝내고 로비에 나가면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를 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부터 목사님들도 고민을 해. 오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하고 고민하거든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요.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분의 말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름을 지을 때에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국어사전적 정의에 의하면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나 호의를 은혜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전적 정의대로 말한다고 하면 은혜를 말할 때 은혜는 어떤 사람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잘 안 들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시작하면서 배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지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한 것도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획력이 좋아서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새로운 은혜라는 말을 깨닫게 되는데 그 높고 깊음을 상상하기가 어렵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깨달음이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예수쟁이인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 땅을 밝히는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것을 바라다 보면 혜택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공평한 은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이걸 이제 일반적 계시 속에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다. 제가 시간을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13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도 다 못 썼어요. 얼마나 이게 큰 내용인지 방대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숨겨져 있는 오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듣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인데 왜 삼자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도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자꾸 왜곡을 시키고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함에 있어서 변증을 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경험케 하시는 4차원의 세계, 하늘나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사도가 자기 자신이라고 변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신비의 경험을 한 것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는데 왜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자신이 어떤 노력을 내서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은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가끔가다 우스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모 전사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길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니? 그래 물으니까 말을 못하면서 나중에 이제 꼬치꼬치 물었어요. 너 어디 신학교 나왔냐고. 결국 신학교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대로 성경 한 권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깊은 내용을 추석도 할 줄 모르고 말씀의 깊이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꿈에 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안 갔다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값없이 받았잖아요.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은혜는 함께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세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 그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강조할까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한번 강조할까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아는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내 공력을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만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에 대해 왜곡하고 잘못된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에 근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어른 노인께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평생 다니면서 주기도문 외웠고 사도신경 외울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분이 교회를 십수년을 다니면서 외운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서 들어봤거든요. 많은 곡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그래도 좀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부르는 노래는 지식으로 기교로 부르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르는 그 노래는 그 어르신이 부르시는 노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왜 그러면 은혜만 주시지 가시까지 주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좋은 은혜를 주신 것만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봐도 가시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복음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사람,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고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본인은 자랑은 안 하지만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 심지어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어 놓으면 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도 떠났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요,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 앞치마를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니까 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으니까 귀신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질병, 정신적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지금은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당시에는 주술사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미신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를 덮고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침받길 원하고 내가 나음받길 원하고 병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타인의 아픔, 타인의 가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심히 고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본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병의 육체를 가시로 표현을 했거든요. 어쩌면 이 가시라는 표현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얼마나 심했던지 그 육신의 가시를 사탄에 주는 고통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한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거든요. 어떤 분은 간질병이다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다, 안질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합리적인 해석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는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약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쳐주는데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아는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절친이었었거든요. 경찰대학병원에 계신데 내가 가끔 놀러가고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발견했을 때 그렇게 명문대 의대를 나오고 좋은 의술을 베풀던 분인데 이제 친구 의사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의 장례식에서 차가 한없이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저같이 무제리 같은 전도사 데려가시고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 남겨놓으시지 왜 이분을 데려가셨냐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분을 추억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의과대학, 명의라는 소리를 듣고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일찍 타계하셨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걸 주워다가 환자의 몸에 얹어놓으니까 환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이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본인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수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했지만 본인의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지요 하고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리고 한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는지 성경 행간 속에 보면 그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들리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뽑아지기를, 병이라고 하면 고침받기를 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도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그러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정통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어요. 일산에는 모교회인데 젊은이들이 600명이 나오는 교회래요. 근데 그게 한번 탐방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닮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예배 형식도 없고 뭐도 없고 무조건 젊은이들이 모여 시작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부르다 끝난대요. 가서 보니까 젊은이 다 음악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개인의 음악에 심취되어 있는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도 정통교회 모습을 따라가면 젊은이 흩어질까 봐 그 주장을 못한다라고 안타까운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의 본인이거든요. 하늘나라를 다녀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말하게 되면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표현을 빌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몇 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부흥회를 잘못 인도할까 봐 겁이 난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은 평생을 부흥사를 했는데 자기 자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흥회를 할 때, 내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자고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소개드렸잖아요. 그 어느 노인 어르신이 비록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몇 구절 글을 모르니까 찬송 몇 곡 외우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는 찬송 속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마치면서 제 방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정말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 스스로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깨달아지고 그것을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많거든요. 한 대지만 더 끝나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가시도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사역에 힘이 들었으면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인데 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시까지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으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닫는 순간에 이게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을 다시 펴놓고 몇 번 줄을 그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에게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 내가 족하게 여겨야지.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연약한 부분 때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부지런히 다듬으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가시가 오히려 뭐가 돼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 속에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가시를 사탄의 사도로 여길 만큼 은혜와 연관시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대 학자예요. 지위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의원이라고요.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 내용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어.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개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거든요.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아프게 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도 포함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 은혜를 깊이 몸소 체험한 사람이.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결국 뭐요?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가시와 은혜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들에만 대해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네 번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네 번째 말씀은 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거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오래 하면 은혜가 안 돼.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까지 임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